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창조에서의 그 안식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안식일의 의미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서로 간의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이 세 가지 면을 보았습니다. 언약의 징표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건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른 면에서는 창조와 구원은 사실은 같은 면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창조라고 하고, 그리고 구원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도 이야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구원과 창조가 함께 가는 면입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도 기억하지만, 또 하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증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증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함께 보았는데, 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보면, 미시나에 보면, 미시나는 뭐냐면 장로의 전통이 있죠.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written law라고 합니다. 그건 말고 반대로 oral tradition이 있어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통. 이것이 계속 쭉 이어오다가 이 oral tradition, 구전으로 전해온 것을 글로 썼습니다. 글로 남겼어요. 그 글로 쓴 것을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그 미시나가 일단 미시나가 되고 나니까 다시 글로 쓴 게 두 가지잖아요. 성경이 있고 글로 쓴 미시나가 있는데, 미시나를 그 회당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석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아모라임입니다. 아모라임. 이게 합해서 탈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일부가 미시나예요. 근데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보면, 바느질하는 일, 그리고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을 까무는 일, 그러니까 밭을 갈아서부터 그것이 빵이 되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 중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빵 굽는 일까지 다 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다른 면에 양털 깎는 일, 양털을 빠는 일, 양털을 물들이는 일, 실을 만드는 일, 엮고 꿰매는 일, 전부 뭡니까? 우리의 옷을 위해서, 옷의 생산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금지되어 있어요. 안식일날. 또 다른 면에는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도살하는 일, 가죽 벗기는 일, 소금에 절이는 일, 가죽을 가공하는 일, 이게 다 금지되어 있어요. 1년에 생산적인 활동이 다 금지된 거예요. 건물을 짓는 일, 건물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하는 것, 물건을 옮기는 것, 다 금지됐습니다. 이게 전부 뭐와 관계 있어요? 생계와 관계가 있는 생산적인 일들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일을 해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 우리가 6일 동안 해서 우리의 생계를 꾸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면도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럼 신약에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일이라,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의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자기 소년들과 함께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다가 높 땅에 가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히 도망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전부 먹질 못했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고 진설병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 진설병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래는 제사장만 먹는데, 다윗과 그 휘하의 소년들은 레위 족속도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걸 먹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서는 사실 법으로 금지된다는 것도 그 정신을 생각해 보면 그 범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일정하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면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쉬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갖게 만들고,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뭔가 올무를 채우고 뭘 못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원래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근데 그것이 그냥 그런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면 그냥 글자로서의 법만 남아요. 근데 이 글자로서의 법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일을 지키는 면 연관이 이제 되겠지만은, 주일날 옛날에 보면 주일날은 주일을 지키는 게 전부 하지 마라 했어요. 뭐든지 하지 마라.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정말 재미없게 보내야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인 것처럼 생각이 됐었습니다. 뭔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주일을 범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주일은 즐겨서는 안 되는 날. 이게 사실은 안식일의 근본 개념과는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깨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안식일 날은 뭐 아무것도 사지 마라. 아무것도 안 사는 날로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람을 위하는 일, 이 근본 정신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제가 평신도 때 모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장로교 교인으로 한국에서 잘 예수님 잘 믿다가 어떻게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처음에 이 한국에서 예수님 믿을 때 참
너무 너무 율법적으로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를 하나 드는데, 신혼초에 한여름에 시골에서 처남이 찾아왔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때만 해도 무슨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이제 신혼방에 찾아왔는데, 땀 삐질삐질 왔는데, 아내가 그래도 동생이 왔으니까 수박 좀 하나 사다 먹입시다 그랬더니 주일날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지 주일날 안 돼. 그리고는 결국은 그 처남에게 수박 한 덩이를 못 먹여서 그냥 보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예수님 믿었다 하는 얘기를 합디다. 안식일은 근본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정신이 뭔가, 그걸 잊고 그냥 겉으로의 법만 지키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다, 이걸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안식일 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만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왔어요. 이것이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말이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는 거야.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것,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를 기억하는 날인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생명을 더 북돋우는 일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과 맞는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고치고 나서 그러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안식하셨다는데, 근데 아버지가 일하셔요. 그 이후도 일이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끊이지 않고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을 위한 일이라.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일 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도 예수님이 새롭게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지금 전통만이 남아있어서 안식일날 이 39가지 이 일을 안 된다고 그 하나하나 문자를 가지고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따지는 거기에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신은 사람을 위하느냐, 생명을 위하느냐, 그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안식일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구약의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안식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약적인 개념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내 목구멍에 풀칠하고 내가 뭔가 입고 이 의식주를 위해서 그냥 고달프게 노동을 하다가 하루 쉬는 날이에요. 쉬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죠. 평생 쉬지를 못한 사람들, 평생 쉬지 못할 때 과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쉼이 없는 생활,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도 있지도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의 개념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쉴 수 있다면, 내가 생계를 위하는 행동을 적어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다시 힘도 얻고, 그러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도 바꿔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정말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식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이 오냐고요. 근본적인 안식은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믿을 때 안식이 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맛을 조금 볼 뿐이야.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 근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 진정한 안식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영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어요? 드디어 진정한 구원을 다 이룬 겁니다.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진정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되찾은 날이야. 예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안식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고 에덴 동산은 1111111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날은 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이 있는 곳의 생활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쫓겨났잖아요. 드디어 그들이 안식이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출애굽하면서 처음으로 하루를 쉬게 하셔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서. 그러면서 그 원래 에덴 동산의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야. 다시 그날만은 에덴 동산적인 면을 조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희미하게 제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그런 면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안식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로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른편 강도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죽는 날이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오늘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있을 낙원에 너도 있으리라. 그 낙원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히브리어로 에덴이에요. 에덴. 기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다이스, 히브리어로 에덴이에요. 기쁨의 곳이라는 원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덴의 복귀야. 그게 곧 안식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이 안식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제 첫째로 미래의 안식,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이 끝날 때 천국 갈 때 누리는 미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안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미래에 천국에 가서 비로소 얻게 되는 안식 말고 이 땅에서도 비록 이 땅에 죄가 있는 곳이고 아직도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이고 고달픈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한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만 그 내면에 주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주님을 바라보며 갖게 되는 그 안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 날만 있는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날이 전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식일이에요. 그걸 전부 모형이라고 하죠. 성막, 성전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절기조차, 그 안식일조차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그래서 신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주일 전체가 구약의 그 안식일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날. 일정 부분이 물론 다시 설명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내내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안식일적인 면을 신약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는 그림자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결과 부정함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지, 이 음식 자체가 어느 것은 먹어서 건강하고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드디어 깨지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내려와. 어쩌면 그게 장어탕일 거야. 장어탕, 용봉탕일 수 있어요. 전부 부정한 음식이 다 있는 게 용봉탕이에요. 잘 알아들었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음식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음식을 나눈 거는 정결과 부정함을 우리 몸으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음식물 자체의 본질상 부정하고 정결한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깨지잖아요. 음식도 깨지고 절기도 깨지고 다 깨져요.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나 이 나팔절이나 이 장막절이나 하나도 안 지켜요. 그건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 그런데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봅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다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올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안식일이죠. 이제까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마지막 날 모든 이 세상 일이 마치고 심판이 끝나고 쉬게 되는 믿는 자들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그 안식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안식은 누가 누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 서시라든가 이 신약의 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기쁨과 평강과 안식,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In Christ라고 합니다. In Christ. En Christos라고 얘기해요. En Christon 이게 얘기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시도 보면 그 땅에서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안식을 주는 땅이에요. 공간적인 면에서 그렇고, 또 안식일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시간적인 면에서 그 시간에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그 땅 안에서, 시간적인 면, 공간적인 면, 그 안에서는 누리는데, 그게 신약에서는 전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땅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어느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안식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시간과 공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합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구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받죠. 안식일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죠. 구약은 그렇다고요. 근데 신약은 그 모든 제약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성전, 성막에서만 만나잖아요. 주어진 절기에 만나고. 근데 신약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디든지 무릎을 꿇으면 거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요, 어떤 시간인지 하나님과 무릎을 꿇으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신약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신약에서부터는 보면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지키면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 면을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지켜왔나? 또 하나는 그날을 왜 주일이라고 이야기했나? 이 두 가지 면을 봐야 됩니다. 첫째로 주일이라는 말을 봅시다. 주일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day of the Lord.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주일이고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심판날이에요.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봅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이후에 심판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여호와란 말은 원래 성경에 없어요. 여호와란 말이 어떻게 생겨서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입니다. 근데 네 글자가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써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써 있는데 그 자음만 보고도 그 사람들이 읽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음 부호를 붙였습니다. 모음 부호, 그 모음 부호 자체를 마소라라고 해요. 마소라는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모음을 붙여서 읽는 성경이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네 글자예요. 네 글자라서 다른 말로 테트라그람이라고 합니다. 테트라그람, 네 글자라는 의미예요. 테트라그람인데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모음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어 읽지 않기 위해서 아예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이름을 읽지 않고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그 말을 대신 읽었어요. 항상 아도나이, 에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에도나이라고 읽으니까 모음을 붙일 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네 글자에다가 자음이 있잖아요. 에오아를 붙인 거야. 모음을 에오아를 붙여서 그걸 읽을 때마다 에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히브리 글자에다가 에오아를 넣어서 읽으니까 여호와가 된 거야. 완전히 창작품이에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성경 중에 NIV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구약 성경 다시 보세요. 영어 성경 보세요. 로드란 말이 네 글자 대문자로 나옵니다. LORD가 대문자로 나와요. NIV 성경에 보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로드라는 대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도 NIV 성경에 보면 Day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 나오는 게 전부 Day of the Lord예요. 그걸 우리말로 그냥 바꾸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의 날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근데 그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 주의 날을 순수 한문으로만 바꿔보니까 주일이죠. 주일.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지키는 날을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구약에서 쭉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려 안식을 주시는 그분, 마지막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면에서는 그분은 오셨어요. 그것은 끝을 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날인데 그 날을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일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왜 주일인지 아시죠?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도 보면 계속 주의 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심판날이죠? 주의 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린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날이 임했대. 어이구,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 심판날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드디어 요한이 환상 보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주일,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에요. 이게 심판날을 주의 날이라고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요엘이 이야기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미 안식일은 이루어졌고 모든 날이 다 일단 안식일이 다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자. 또 안식을 누린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더 이상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지 않아도 돼. 일주일 어느 날이든 다 안식일이 된 겁니다. 구약에는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만 신약에는 모든 날에,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이야. 공간과 시간을 깨뜨렸어요. 가나안 땅만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땅에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은 거기가 다 안식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안식일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 모든 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그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요한복음 20장 1절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부활하셨죠? 또 19절을 봅니다. 20장 19절. 20장 19절.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앞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앞에 있습니다. 앞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요. 그 다음에 26절,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이것도 다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처음 날짜와 끝 날짜를 합하면 8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만났다가 그날까지 쳐서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안식 후 첫날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님이 또 그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처음에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한 주가 지나서 다시 안식구 첫날에 이제는 도마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요, 모든 교회가 안식구 첫날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안식이래요.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안식이래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안식구 첫날이죠. 안식구,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으로 시작이 돼요. 한 주의 시작이 우리는 일요일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요. 처음엔 못 모르고 이게 꼭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 하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쉬기부터 먼저 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쉬기부터 먼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왜 먼저 쉬지? 원래 안식일은 일하고 쉬는 거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뭘 모를 때. 근데 이게 그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안식구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더라고. 근데 일주일의 첫날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해요. 가끔 그걸 지금도 혼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주일날 만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인 줄 알아.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만났을 때 내일 모레는 이번 주 화요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한 주 지나서 9일 뒤에 9일 뒤. 그거 자꾸 혼동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만나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번 주라고 얘기해요. 이번 토요일까지는. 그게 넘어간 다음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얘기하는 겁니다. 혼동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그러다가 제가 혼동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다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일부러 피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다 그 효과가 있다 느끼기 때문에 피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루를 지키는데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계속해서 그날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을 이름하여서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날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고 그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특별히 하루 안식일을 지켰던 그 특징적인 면이 있죠. 그건 우리가 주일날 지켜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지키는 그 특징적인 면을 지킨다고요. 그 주일날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렸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내 생계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는 거의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 거의 전부 전도해서 온 초신자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제가 심하던 교회가. 근데 그러니까 막 별의별 질문이 다 나와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주일날 똑같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고 우린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 나왔어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
일입니까? 아닙니까? 고기 잡는 일. 어부에게는 일이고요, 취미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간 여러분이 생계로 일을 했다면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같이 돕고 함께 하는 일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지. 근데 목회자는 그날이 일하는 날이에요. 어부가 고기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취미생활로 낚시하는 사람은 그거 일하러 간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것이라도 내내 하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약에서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인 면에, 공간적인 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면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준 물질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만물을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공간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소위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드려봤잖아요. 근데 해보면 다 느끼는 게 예배 같지도 않아. 처음에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딱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텔레비 앞에서 딱 예배를 드립니다. 몇 주 지나면 파자마 입고 드려요. 파자마 입고. 예배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예배장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공간적으로 예배 나와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야. 내 모든 시간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시간의 처음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물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먼저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의 면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예배도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예배 드리는 면을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식 안에 산다는 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지 이유도 알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지키는지도 이유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했으니까 그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고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 마지막 심판 날, 마지막 구원 날, 주의 날이라고 이름해서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원래 안식일의 정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더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날, 생명을 증진시키는 일, 남을 돕는 일,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는 일, 더 끈끈하게 사랑하는 일,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날, 이것이 주일입니다. 부디 이러한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항상 그 정신에 다시 한번 생각해 거기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같이 정하는 것이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아시고 은혜롭게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